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준비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요. 벽시계를 보고 시간 봐가면서 준비하는데 좀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방에 찬양대가 준비 끝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미 시간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가끔 예배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실수들이 납니다. 저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제가 오늘 한국 기독공부에 난 목사님 실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똑같은 이제 실수들을 저지를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문에 난 목사님은 이 찬양인도 하다가 가끔 이 찬양 가사 바꿔 부르는 실수하신 예가 이제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이 찬송가 88장 부를 때 가사를 뒤집어 가지고 예쁜 새들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뭐 이렇게 부르신 적도 있다 그러고요.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하고 나서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이제 가사 바꿔 부르는 일도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건 이제 교회 개척 처음 하고 처음 성찬식과 유아 세례식 하실 때였는데 이런 이제 특별 예식이 있으면 준비할 거 많습니다.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빵 준비하고 또 포도주 준비하고 직기비품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또 주보의 순서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진행할 내용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집례해야 될지 이제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 돼서 예배 자리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성경책이 없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설교 원고 놓고 나와가지고 다 와서 아차 설교 원고 이제 이러고 다시 방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성경책이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엔 저 뒤에 사모님이 목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목 만지는 건 넥타이 안 맸다 이제 사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넥타이까지 메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 전한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식 하게 됐는데 세례 받는 부모 일으켜 세워서 문답하고 서약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세례를 줄 상황이 됐는데 세례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물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야말로 이 하늘이 노랗게 되는 이제 경험을 목사님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실수들은 어쨌든 다 그냥 크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뭐 그 세례 이후에
그 가정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유아 세례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하는 것 정도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수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실수가 있고 또 웃지 못할 실수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당일 시험 보는데 막상 긴장해가지고서 이 시험 문제의 답을 옮겨 적는 과정 중에 밀려 쓰는 실수에 관한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잘못 옮겨 적어가지고 이제 이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 실수가 그냥 답안지 옮겨 적는 실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수 받게 되고 진학이 어려워지고, 진학이 어려워지면 진로를 열어가는 게 어려워질 만큼 긴 시간 동안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우회전할 때 가끔 보면 이 횡단보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보행 신호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실수로 그걸 멈추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인생에 있어서나 가정에 큰 피해를 이제 끼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중대한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가져오는 결과가 생각보다 크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실수나 아니면 뭐 죄악이나 잘못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있는 내용을 좀 함께 보고 갔으면 좋겠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단어가 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아이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가정에 크나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그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25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들은 이 약속 믿고 기다리면서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가정을 돌보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나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어려움은 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이 있게 되었는데 이 젖을 떼는 날은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시기가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돌잔치를 하는데 이때는 젖을 오래 먹였기 때문에 만으로 한 2-3살 정도 되는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아이가 그동안에 건강하게 잘 컸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온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쁜 잔치의 날에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그것은 이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이 아이의 이복형,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10년 이상 늦게 태어난 동생을 희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희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이 동생을 놀리는 일, 그것도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놀리는 이 일이 그 아이의 엄마인 사라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됐어요. 안 그래도 자신이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보다 먼저 태어난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이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거나 상속받을 걸 나눠야 되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아무리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유산을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마음에 걸리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잔치의 날에 그 아들이 또 자신의 아들을 조롱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저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보내시오. 내 아들은 저 여종의 아들과 당신의 유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와 같이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근심이 되는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오래전에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더 힘든 건 뭐냐면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건 이제 미래 때문입니다. 이후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여인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내보냈을 때에 이 모자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단둘이 이 두 식구가 남자 없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거든요. 세상이 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도 힘겹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 두 사람만 달랑 내보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분명히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입니다. 사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종의 아들 내보내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심은 많은 근심들 가운데서도 특히 자녀를 향한 근심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 10대 중반 막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 아들, 아직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열어갈 만한 아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 아들을 그냥 쉽게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근심이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내보내자니 아내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과거에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 주인 여인을 조롱했다가 한번 학대를 당하는 바람에 가출했다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무르면 이 학대와 고통이 이 가정에 계속 반복되는 걸 아브라함이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내보내자니 이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쩌면 이 밤 또한 아브라함이 다시금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네 여종이나 너의 아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종으로 네 아이의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을 압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나가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여종이나 그 아들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명령을 들었을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건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행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라의 말을 들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덧붙여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약속이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인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12절부터 실은 이어져 온 거예요. 12절에는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네 씨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3개월 가까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쭉 같이 읽어왔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후손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식을 낳고 후손을 이루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문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가정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계속 지켜오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에 갔을 때나 전쟁에 휘말렸을 때나 아니면 그랄 땅에 새로 이주하였을 때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친히 경험하면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 그대로 동일하게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즉각 그는 떡 한 덩어리와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싸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 여인과 그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아니, 때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이 얹어졌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보내면 정말 이들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과 떡을 준비해서 여인에게 주면서 집을 떠나도록 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 일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인은 집을 나섰는데 막상 나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도 그 고향이 애굽이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광야를 지나 굉장히 험한 사막 지역입니다.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사막 지역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지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제 이 물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가지고 있는 물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가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 떨어지고 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아들은 탈수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걷겠다.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나무 숲을 아래에다가 눕혀놓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서 이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소리내어 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하갈의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근심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날 때에 때로 울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자식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내 자식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 그것도 지금 이 하갈과 같이 어린아이가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에 부모라고 하면 다 한결같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아이의 고통은 아이도 힘들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의 울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러운 방송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한 가정 안에서 아이의 질병으로 나타난 임박한 죽음이 아니에요. 쫓겨났잖아요. 단둘이 남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고통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움 가운데에 그의 서름은 복받치면서 아이와 함께 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은 너무 무정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내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정하게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 두 사람 하루 먹을 것도 안 되는 걸 얹어주고 떠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의하다 보니까 정말 무정한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일들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하갈 같은 눈물과 통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신 아이의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가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너무 뻔하죠. 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소리를 냈어요. 이 소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이도 우는 소리를 냈겠죠. 엄마 목말라, 엄마 힘들어 하면서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으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그가 낼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는 신음소리,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근심은 아브라함의 근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근심이에요. 아브라함은 걱정은 했지만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보내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근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너무 현실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조금만 더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러나오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을 내십니다. 어떤 답인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인데, 명령은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약속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장차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만 담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똑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내용이고 다시 하갈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민족을 이룰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거나 이런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런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당장에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 약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태어날 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이 또 민족을 이루기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는 그 약속이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 아이를 붙들어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하갈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하갈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샘물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너무 한 가지 일에 집착하거나 그 일이 힘들면 그거 이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할 때에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들으면서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사람만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보고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나쁘다, 다 못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의 성도가 얼마나 착하고 귀한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에 매여가지고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에 꼭 그렇습니다. 근심거리는 크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마치 앞이 안 열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그랬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눈을 열어야 돼요. 넓게 열어야 되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갈이 그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눈앞에 아이만 보이는 거. 이 아이만 보다 보니까 이 아이 꼭 죽을 것 같고 그 아이가 죽으면 자기도 못 견딜 것 같은 이 근심 때문에 소리내어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넓게 봤으면, 조금만 더 멀리 봤으면 가까이에 우물이 있었고 그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얼마든지 먹일 수 있었는데 이걸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거죠. 혹시나 아직도 여전히 힘드시다면 힘드시겠지만 다시 보세요.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애쓰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것만 보시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갈이 했던 거와 다를 게 없어요.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일이에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의 미래가 근심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갈수록 힘든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요. 이런 때에 어찌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학원만 끌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아이를 새롭게 살려나가는 일이 무엇인지 좀 넓게 보고 멀리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보세요. 사람들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기 위해서 좀 애를 쓰세요. 그게 진짜 부모가 아이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결론으로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는 성장에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직업은 달라졌어요. 그 아버지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는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인데 고대 사회 직업 중에 하나이죠. 어찌되었건 그는 장성했고 그 장성한 동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의 아들이고 여종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성장을 도우시고 가정을 이루는 걸 지켜보시고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하신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